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렸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그들도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서 친구가 되었다.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을 한 방에 넣어보았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하게 싸웠다.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이 있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심각한 박해가 예상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체포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감람원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을 포함하여 약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굳게 계속 기도했다, 꾸준히 집착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을 인내 속에서 기도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성령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은 다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니.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탄생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하나 된 이들이 자신들의 집과 공간을 개방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이처럼 시작된 초대교회는 서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들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그 안에 기도와 예배가 있었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처럼 서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가족은 어디로 흩어졌다가도 늘 다시 하나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기뻐했고, 모이는 것을 행복해했고, 모이는 것을 통해 충만한 사랑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있었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체가 기쁨이었고, 모였기 때문에 그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로 섬기며 봉사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조직이나 건물이 먼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유형의 어떤 것들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이 서로 함께하기 위하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가정들, 개방된 가정에서 서로 모이는 것이 너무 기뻐서 모이는 것으로만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로 코이노니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임이며 성령이 참여하시는 자발적인 교제이며 자발적인 나눔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성령과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연합과 교제와 예배와 헌신과 훈련과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것이고, 또 그 다음 7주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초대교회를 한 주 한 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론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그 성령론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었으니 성령으로 진행되는 자발적인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 공동체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식사의 교제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두 본문에서 동일하게 식사의 교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2절과 46절을 공통적으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믿은 경륜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나 달라도, 전 세계 어디에 언어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은 분명하고 동일합니다. 그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몸과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과 피를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이제 시작되었고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교제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온전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누구든지 서로 하나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깊이 나누어 보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 세계관도 다르고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자녀를 키우는 것도 다르고 자녀들도 다르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같은 분이 아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역사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46절에 보시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만찬뿐 아니라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는 교제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느 나라나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깊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합니다. 이 식구라는 말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과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가족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도 식사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만찬을 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46절을 보시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순진하고 단순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식사가 즐겁고 순진하고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은 식사가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단순하지 않은 식사가 있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만나야 하는 이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그닥 즐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쁜 것도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그렇죠? 어떤 식사를 어떻게 대접해야, 어떻게 대접했다고 하고 어떻게 대접받았다고 하고 복잡한 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의 식사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 자리가 불편하거나 피곤한 자리가 아닙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마음이 없으시군요. 네. 이따가 식당에 내려가셔서 앞에 서는 분이 밥 사는 분입니다. 예, 식사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서로의 것을 집에서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하나 된 것이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편안하고 소박하고 행복한 식사의 교제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카페에서, 식당에서,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소모하는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식사의 교제로 풍성하고 평안하며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함께 음식을 편안하게 아무 뜻 아무 목적 없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카페에서 삼남전도회에서 까먹었네요. 맛있는 와플을 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힌트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공동체였던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나눔의 교제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강력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이 모이는 것을 신고해버리면 그들 모두가 다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삶을 내놓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고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이들을 잡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는 것이 불안했고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도 예수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떤 위협과 어떤 것들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뒤를 따라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와 같은 형벌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투옥과 형벌과 모욕과 조롱 같은 것들에 대한 염려나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다 내놓고 필요를 따라 나눠 가졌습니다. 진정으로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의 생활 속에서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물질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물건을 나눠서 함께 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더욱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나누어 주신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 것들을 위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그 욕심을 버리고 서로가 먼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때, 자신의 것을
베풀 때, 자신의 것에 대한 자신의 손을 놓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눔의 현상은 캠페인이나 결심을 통해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사라지고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물건들에 대한 주인도 더 이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됨을 원하시는 성령이 주인이 되셨기에 나보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눔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쓰시옵소서. 성령 공동체는 나눔 공동체입니다.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구제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라면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눔을 성령 없이 행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공동체에서 자발적인 나눔이라는 의미를, 자발적인 나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을 실현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나눠주신 것을 깨닫고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하겠다는 자발적인 나눔이라는 그 자발적인 것을 빼버리고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개념만을 가지고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 공산주의고 국가를 만들어낸 것이 공산국가입니다. 공산주의 사상가 마르크스도, 진화론을 만든 다윈도, 무신론 철학자 니체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성경을 배웠고 기독교 사상에서 자랐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칼 마르크스 이론에 근거한 공산주의가 전 세계 인구의 1억 명을 죽였고 중국에서는 6천만 명, 구소련에서는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북한과 같은 공산체제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요하는 인간의 제도와 사상과 국가와 그것들이 요구하는 방식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공동체가 바로 성령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자발적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내가 봉사할 일이 없을까? 어디 나의 것을 가지고 베풀 때가 없을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나눔이 풍성한, 자발적인 나눔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공동체였던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기도의 교제였습니다. 성령 공동체는 서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령을 통해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서로 공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친밀한 연합을 우리 서로 간에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당시에는 뛰어난 철학자들과 그들을 통치하던 로마의 문화와 뛰어난 기술과 헬라의 철학이 있었지만 성령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지도자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식사의 교제와 물건을 나누는 나눔의 교제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가 그 안에서 나누어졌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기도 했겠지만 연합기도, 공적기도, 기도의 동역을 이루었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회개와 죄사함의 능력과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기도의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현상들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모였던 그들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그들 안에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식구로 모이는 게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겁고 그 도시에 믿지 않던 이들에게 칭찬받고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식사의 교제와 나눔의 교제와 기도의 교제가 풍성한 목장, 전도회, 주일학교 각 기관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누어지는 풍성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제가 식사의 교제, 나눔의 교제, 기도의 교제가 풍성한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습관과 가진 것과 아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몸을 찢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자발적으로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식사의 교제와 나눔의 교제와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 안에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누구 하나도 아버지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며 피곤하며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은혜의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중고등, 청년부 그리고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모이는 것이 기쁘고 한 식구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기쁘고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내 것을 더 쌓고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갈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어 싸우니 여기서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모이며 애쓰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함께하는 것이 감사하고 영광이고 기쁨인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것들이 거두어지는 때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날마다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거룩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